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성경은 눈동자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이 우주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눈동자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귀한 존재는 생각도 귀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말로 귀한 걸 하시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한 시편 118편 19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구원자, 주님은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왕이신 메시아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는 마지막 찬송 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2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그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성전에 모퉁이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높은 보좌에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간까지 낮으시고 마지막에는 또 제자들의 발밑까지 낮아져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또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 몸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상식은 높아짐이어도 하나님은 낮아지심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죠. 직장에 다녀도 이 평서원에서 또 중견간부에서 또 이렇게 대표 이사로 이렇게 꿈을 갖고 회사 직장생활을 하죠. 뭐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은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날에 만나주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또 만나주십니다. 성전을 주신 분, 또 주님의 날을 정하신 분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신 분도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단편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구원은 물이 새는 구멍난 방축의 뚝이 아닙니다. 구원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며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하나님 자녀 그 모습 그대로가 회복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이 우리의 왕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왕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19절 21절 보면은 메시아는 여호와의 문이라는 겁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하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그 나무를 쫓아내버리고 화환검을 둘러가지고 이제 그 보호자를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문을 안 만들어주셨어요.
영원토록 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 뭐냐?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호와의 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뤘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여호와께 나가지 못했던 우리 불쌍한 죄인들인 이 모든 멸망받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왕이신 메시아 때문에 문이 열려가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문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된 의인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됐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진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만이 그 문을 들어갑니다. 죄인은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머리로 계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항상 품에 안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선하고 귀하게 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권세를 얻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만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이 여호와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삼고 그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문을 열 수 있으면 열려면 이 왕이 명령하신 대로 비판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오냐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되 이름을 용서하라 하면은 누구도 용서해 줘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자매도 친척도 성도 직장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달려드는 그 동료도 또 그 대목자는 그 직장 상사도 다 용서해 주어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아멘. 말로만 영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열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 시민이 되는 그 키가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나 구원받고 난 천국 갈 거야. 희망 상황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어떤 구원의 교리나 신앙 내용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비판, 정죄, 불평, 원망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선악과 길, 사망길을 버리고 사망길은 비판, 정죄, 불평은 사망길이죠. 생명나무 길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 기뻐하는 게 생명나무 길이에요. 온유와 겸손하는 게 생명나무 길이에요. 이 생명나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 천국문이 지금 열린 겁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희망상에 불과하지 결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치 중세 암흑기에 타락한 사제로부터 돈 주고 면접으로 사놓고 나는 천국 갈 거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나의 삶이 구원되지 못하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 귀신을 쫓아는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알지 못한다든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는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뭘까요? 말씀을 버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떠나가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목사들,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장로, 권사, 집사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문이 안 열린 거예요. 말씀의 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문제나 해결하고 돈이나 벌고 병이나 고치고 천국 갈까? 이러고 살아왔지.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은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삶의 현장에 구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인도를 받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이 왕이신 메시아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자, 이번 성탄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모두 구원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2절, 27절 보면은 메시아는 구원의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보린들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를 기이한 바라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 날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우선 또 천민 택한 백성 구원받기 예정된 백성을 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버려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다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은 뭐냐? 바로 건축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른 그 피,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아멘. 구원하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메시아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기 이제 주는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야훼.
아도나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엘로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대에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모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공로로 내가 뭐 구원받고 그 공로로 뭐 문제 해결하고 그 공로로 병 고치고 뭐 그 공로로 뭐 어떤 거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습관처럼 뭐 예수의 피 막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그 예수님이 그런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주고 뭐 구원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도깨비 방망이의 식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있는데 천지 창조를 할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계획, 스케줄을, 프로젝트를 세우죠. 첫째 날 뭐 만들자, 둘째 날 뭐 만들자, 셋째 날 뭐 만들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면 첫째 날이 딱 되면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전체 계획을 세우는 거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나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에너지를 동원해가지고 능력을, 파워를 나타내가지고 빛을 탁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이 29절에 여호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무덤문을 깨뜨리고 부활시키시고 또 40일간 제대로 보이시다가 승천케 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권한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위임한 모든 심판권까지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준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또한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그럴까요? 우리 너무나 죄투성이고 이 고질병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새롭게 살겠어요. 그럼 각오하고서 교회 문 나가면 그럼 집에 가서 마누라가 좀 기분 나쁜 일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려 하면 또 그냥 승질머리나고 소리 지르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헌법 은혜 다 잊어버리고 지옥길 또 걸어가면 선을 가가지고서 올콩으로 따져다니면서 핏대 올리고 혈기 부리고 말입니다. 그 구원 받은 게 아니죠. 항상 이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자꾸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감동 먹었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해봐야 그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만큼 또 마귀짓을 하게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나를 죽이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 말씀과 성령에 살도록 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개가 토한 걸 집어먹고 돼지식 다시 돋는 것처럼 이런 죄인의 괴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민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아들을 뭐 위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그 속죄 양으로 삼으셔가지고 대성물로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런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심, 인자심,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 그래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왕이신 그리도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몸을 내어 죽어기까지 십자가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셨지만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아들에게도 돌리고 아버지에게도 돌리고 또 성령께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왕이신 메시아 주의를 맞이해서 메시아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서야 돼요. 베드로의 천국 열쇠는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왕이시고 그리도 왕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만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온 어떤 성인 중, 성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됐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아무리 살아봐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감동 먹고 뭐 까무러치고 뒤집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별짓 다 해도 은혜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창조주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구원됐는가 구원됐지 않는가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가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걸 점검해봐요. 그래서 이 대련절 기간 동안 이제 한 달 정도 또 대련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년 한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구원된 백성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 믿고 영접하고 찬양, 기도,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 항상 내가 기뻐했는가? 또 범사에 감사했는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걸 점검을 해봐요. 두 번째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했는가? 어떤 일에도 혈기 부리고 화내지 않고 승질거리 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온유했는가? 겸손했는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생각했는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 겸손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이 되지 못하게 자기가 주님도 아니면 주님 대접받으려고 막 그 아내를 부려먹고 아내를 막 압박하고 뭐 소리 질러대고 이런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건 마귀지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승질거리냐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보다 나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 밑으로 낮아지고 아내는 남편 밑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럼 그 가정에 평화가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삶의 현장에 이걸 적용을 한다면 온유와 겸손만 적용하면 그날부터 수가 무거워짐이 다 내려지고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그 축복의 시작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그런 가정, 직장,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골고루 맺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념, 순, 오지, 열제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이게 안 된다면 이걸 자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 회개해가지고 회개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좌뇌를 바꾸고 우뇌를 바꾸고 뇌세포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죄로운 내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때. 아멘. 예수님 피가 뿌려. 그럼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으면 마귀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의 선물로 와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니까 성령은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내가 노력해서 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오냐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냐고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성령의 아홉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결론은 정말 고질병 되지도 못한 게 된 줄 아는 이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아멘. 나를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래요. 죄인적인 괴수라고 해요. 버리지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에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살아가지고 왕 되신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런 복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